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성찬식,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이런 이 성찬식과 유월절을 설명을 하면서 과연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요즘은 메시아닉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유월절과 하나님의 절기, 구약의 절기들과 이런 것을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요, 두 가지의 성례를 하죠. 세례와 성찬식의 두 가지를 합니다. 가톨릭은요, 7가지 성례를 하죠. 그 중에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 가톨릭에 반대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가톨릭의 화채설을 반대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의견은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요.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 감리교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이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단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새 언약이 유월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새 언약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새 언약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만 재앙이 없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의 만찬, 성찬이라는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식사나 잔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뜻하는 용어였는데, 본문에서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큐리아콘 테이프논이라는 단어가 오직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저녁 식사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주의 만찬이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성찬식이라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떡을 함께 떼다라는 구절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들의 모임, 회중, 집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추는 어떤 무질서와 분쟁의 요소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식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그 의미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만찬을 먼저 먹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시장하게 돼서,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먹고 취하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여 경고하고 권면하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함께 모여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해서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먹으라. 그리고 적당히 먹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리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일반 식사 같으면 먼저 먹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먹고 조금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것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여기에서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것이 6월절이었나요? 아닙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6월절이 아니었어요.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6월절 전날에 성찬식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우리 저녁 먹으면서 이거 기념하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축사하시고 떼어놓고 떡을 떼어놓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또 기념하라가 나오는데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냐면 이 잔은 포도주였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 뭐였습니까? 내 피로 세운 것입니다. 6월절이 아니었었어요. 6월절 전날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좀 이따 이걸 설명드리겠어요. 그래 놓고 여기 뭐냐면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음식음을 그가 오실 때 전하는 이것이라. 여기서 마실 때마다라고 나옵니다. 먹으며 마실 때마다. 자,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1년에 한 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인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걸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거를. 자,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주라는 뜻입니다. 자주. 이 단어의 원어는요. 자주, 에주스네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날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6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 6월절 전날에 이것을 지켰다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이 사람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속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성찬은요 주의 만찬이라고 그랬죠. 개신교에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두 가지 성례를 시행하고 성찬과 세례죠.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시행합니다. 특히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규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성찬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이고 그 의미가 뭐냐면 감사를 드리다, 축사하다 이런 그 의미예요. 사도시대 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의 문헌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즉 성찬식에서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이것을 이 행사, 이거를 성례, 이 의식이 뭐였냐? 바로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유카리스트. 이 축사하다, 감사를 드리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자, 첫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자, 이 떡을 먹으시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목적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거를 전하는 것이 이유 때문입니다. 둘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참여하고
확증한다. 자, 이 고린도서 10장 20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는 그리스도 피에 참여함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영원합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도 상호 간의 연합과 교제를 표시하고 확증합니다.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반 개신교에서는 교회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1년에 뭐 5, 6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자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그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그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호두 6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6월절이라는 절기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도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새 언약이 뭐예요? 피에 피. 내 피로 이 잔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게 유카리스토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 나오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죠. 유카리스토 축사하시고. 자, 가톨릭의 화채서리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예배 미사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경에 아까 할 때마다 자주 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느냐? 근데 이 뭐 자주 하는 건 좋은데 이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포도주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변화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떡이 뭐예요? 떡은 예수님의 살로 변화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만일요 예수님의 그 피가 포도주로 변화했고 예수님의 살이 떡으로 변화했다면 이 예수님의 제사 희생 제사가 매주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예요. 예수님의 이 제사는 희생 제사는요. 그런데 이 가톨릭의 화채설에 의하면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속죄 제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사제라고 하는 그 신부들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7가지 성례가 모두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가톨릭에서는요 영세라고 그러죠. 세례. 이 영세를 받지 않으면 원죄의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가지의 성례가 모두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성례를 참여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떡으로 변화하고 포도주로 변화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제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가톨릭에서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큰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히브리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날마다 드릴 필요 없어요.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화채설은 잘못된 겁니다.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을 그 예수님의 그 피가 포도주로 변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루터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그 곁에, 그 안에, 그것들 견해, 그것들 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in, under, along with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임재가 실제로 함께 있다라는 소위 공제설,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포도주가 이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에 함께 임하신다라고 하는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것은 인성의 편재성과 함께 주장된 것입니다. 루터의 견해는 강경해서 쯔빌링의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루터교와 개혁교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기도 했죠. 둘째로 쯔빙그리는 떡과 포도주는 단지 상징이었다, 기념에 불과하다라는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경찬을 기념하라고 한 단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 영적인 진리나 축복들을 비유적으로 제사하거나 의미하는 단순한 표정이나 상징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찬식의 의의와 가치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쯔빙그레는 이것을 실제로 임재하거나 실제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떡과 포도주비라는 물질 안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성을 믿는 수찬자, 성찬을 받는 자의 이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쯔빙그레의 기념설, 상징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칼빈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러나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로교의 견해죠. 성경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주의 몸과 피라고 불렀고, 이것들은 영적인 의미다라고 칼빈은 이제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혁주의의 신앙고백이죠. 이 성례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그것의 유형적 재료들에 외적으로 참여할 때 믿음에 의해서 내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육신적으로나 육체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모든 뜻들을 받으며 먹는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비록 그때 그 빵과 포도주 안에 그것들과 함께 혹은 그것들 아래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있지 않았지만 그 재료들 자체가 그들의 외적 감각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그 규례에서 신자들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함께 있다라고 마틴 루터 그쪽 루터교와 다른 점은 여기는 영적으로 함께 있다, 영적으로 밑에 있다, 영적으로 같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럼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감리교 웨슬레 목사는요, 켈빈의 영적 임재설과 쯔빙그리의 기념설을 절충했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그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표적, 사인, 실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인증으로 보였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나를 거기에서 만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어 나를 이런 방법으로 만나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한다. 우리가 성찬의 그리스도를 높이나 그 물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 이상 이것들을 높인다는 것은 우상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설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6월절이 새 언약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죠. 자, 첫 번째
새 언약은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태복음 26장 27절에는 아주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넉게 마른 뿌린 피니라. 여기 새 언약의 중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피보다 넉게 뿌린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자, 히브리서 8장 6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한 일이 없었을 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웠어요.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6월절이 날짜 아닙니다. 자, 그럼 죄사함을 누구로 받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배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상담할 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쭉 설명을 줬을 때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자, 이것은 뭐죠? 여기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잔이 새 언약이에요. 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여기 돼 있는데 킹 제임스는 뭐라고 생각해요? as often as라고 you drink it. 그것을 마실 때마다 as often에서 자주라고 돼 있어요. 자주. 그 다음에 NIV 성경 whenever you drink i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공동번역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라고 돼 있죠. 표준세번역 현대인에서 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요. 호스키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호스키스. 이거는 뭐냐? 뭐뭐 할 때마다 뭐뭐만큼 자주. 영어로 as often as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성찬식을 어떻게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자, 여기 누가복음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26절, 마가복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유월절 나라를 지켰으니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제자들과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날짜를 지켜서 만찬을 과연 하셨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달 14일 출애굽기 구약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무교절은 언제냐? 무교절은 15일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양 잡는 날은 언제예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를 어떻게 지켰냐면 일몰부터 일몰까지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14일이었죠. 14일에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안방에 발라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이게 예,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그런데 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고 저녁을 먹다가 세족식을 하죠. 세족식을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저녁 먹는 중 나오죠. 13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는 도중에 벌써 유다에다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요. 저녁 먹는 중에 세족식을 하게 됐다.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6월절 전에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식사 언제 했습니까? 6월절 전에 한 거예요. 6월절 전에. 자, 성경이 틀렸냐? 자, 그럼 공동 번역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 6월절을 하루 앞두고. 표준세 번역 6월절 전에. 현대인의 성경 6월절 전날이었다. 6월절 전날에 했었어요. 왜? 6월절에 바로 전날 6월절에 이 일몰부터 일몰까지 그래갖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한 것이 언제였냐? 6월절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언제예요?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일몰부터 일몰까지. 오후 3시쯤 돌아가셨잖아요. 자, 영어 성경을 볼까요?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 전입니다. 6월절 만찬 전이에요. 만찬. 여기서 6월절 만찬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ast. 6월절 만찬 전에. 전날입니다. 전날. 자, 여기에 6월절 전에 그래가지고 13장 4절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세족식을 해줘요. 식사를 먼저 하셨죠. 자, 19장 14절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옵니다. 그래갖고 새벽에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예배일이요. 자, 이게 원문으로 보면 뭐니까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 준비일이에요. 때는 이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왕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기 빌라도가 너희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공동번역 이날은 가을절 준비일이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6월절 준비일이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이 언제였느냐? 일몰 이후 이것이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큰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자, 그래서 양을 언제를 잡았어요? 무교절은 15일이었는데 14일 날 잡아요. 14일 날 양을 잡아요. 근데 일몰 무교절의 첫날에 6월절.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날은 예수님이 먼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다음 날 이 일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6월절에서는 언제 하냐면요. 6월절을 먼저 잡아요. 6월절을 먼저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그 인방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그리고 아침까지 그거를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틀립니까? 이 신약에서는 제자들과 이것이 이제 요 내용이 그림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6시 이게 하루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만찬을 이때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중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양을 잡는 시간이 먼저예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 시간은 아침까지 먹었어야 돼요. 아침까지. 이렇게 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오해가 일어났던 거, 착각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아까 여기 이게 나오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왜 큰 날이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게 된 거예요. 금요일 새벽이. 그래서 시체를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장례를 못 치렀어요.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가 육시라.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벌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이 큰 날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안식일이나 유월절 이 명절에는 시체를 아까도 나왔죠. 시체를 거기다 걸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십자가에 달린 채로 있어서 안 됐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과 큰 명절인 유월절이 겹치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다. 자, 큰 날이었다는 의미가 안식일과 유월이 겹쳤어요. 언제부터?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일몰부터 일몰까지를 세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요, 금요일날 일몰이 되면 상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래요. 자, 그게 만일 의심스러우면 이스라엘 대사관 같은 데 물어보시고 성경 사전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바빌론 탈무드 샤네드린에 나와요. 여기 뭐냐면 유월절 전야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처형이 있기 40일 전 한 전령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미시를 주장하고 미혹시킨다는 제목으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 누구든지 그의 편을 변호할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나와 변호하라. 영이 내렸으나 아무도 그를 위해 변호하지 않아. 그는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한 것은 언제냐면 목요일 날 일몰이에요. 목요일 일몰. 근데 목요일 일몰부터 금요일 일몰까지가 언제예요? 유월절 전날이에요. 근데 금요일 일몰 바로 전 오후 한 서너 시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킬 수 바로 그 전날에 지킨 거고 그 전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WBC 주석을 볼게요. 큰 날,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날은 특별한 안식일 날이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겹치는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은 큰 날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체를 동굴에다가 놓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 명절이 안식일이 시작됐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명절이 겹쳤기 때문에 옥스퍼드 원어대전을 볼게요. 그런데 그 해의 큰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과 겹쳤다. 예수께서 죽으신 나산월 13일은 금요일이고 그가 오후 6시가 되면 니산월 14일로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동시에 토요일인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년보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정확하게 나오죠. 이거를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잘 설명하시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유월절에 식사를 하신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13일 일몰 후가 되는 거예요. 일몰 후 해가 들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전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날과 전전날에 그 경계선 정도였죠. 그때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몰부터 일몰까지가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금요일 일몰부터가 유월절이었고 안식일이 겹치는 큰 날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그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래갖고 요셉이 그 무덤에다가 놓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죠. 안식일이고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아침 새벽에 가서 장례를 드리려고 여인들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유월절이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월절은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죄사함을 줬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은 언제 지냅니까? 성찬식은 유월절을 1년에 한 번만 지키면 된다고요? 할 때마다 에주스네스, 자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속죄, 희생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성찬식을 통하여 만난다는 그러한 그 영적 임재설 혹은 그 기념설, 상징설 이런 이 내용으로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이렇게 우리가 치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바로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사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구약의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구약의 명절과 절기를 하나의 그림자로서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안식일, 유월절 이런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